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9일 마음시계 전윤교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2023년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네요. 분주히 달려온 올 한 해 잠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며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왔나, 나의 소망은 무엇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것을 갈망하다 온전한 기쁨을 얻지 못해 좌절하기도 했고,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려다 상처받기도 했었죠. 나태주 시인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라고 했는데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 비밀을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혹은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자세히 들여다볼 여유가 없기도 했죠.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며 오늘 밤 잠시 호흡을 고르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갈망은 자세히 오랜 시간 주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요. 11월 29일 힐링투데이 레이지파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가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안을 보게 하소서 주 성 살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닿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안을 보게 하소서 주 성 살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닿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안을 보게 하소서 주 성 살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닿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애써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묵상을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7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숲 책숲에서는 이내경 작가님이 보내주시는 자연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책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민교 DJ님이 멋진 목소리로 이 묵상을 읽어주시며 시즌 7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죠. 또한 이번 시즌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과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의 목사님 궁금해요 코너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전도사님의 6번째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코스모스님께서 댓글 통해 격려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혼자 있을 때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운전하면서 재방송 들으면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도 깊은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문학 작품다운 감동의 사연들도 있고 운전할 때 들으면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어도 화가 전혀 나지 않는 마약 같은 힘이 있더라고요. 힐도 많이 애청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전에 어떤 분은 빨래 갤 때, 반복적인 일을 할 때 힐토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운전할 때도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기쁜데요. 사연을 듣고 계신 코스모스님의 마음밭이 너무 좋으셔서 화가 나는 상황에도 화를 참으셨던 것 같은데 힐토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힐토 홍보도 해주시고 코스모스님의 격려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SM님, 재수하던 아들이 2번째 수능을 마쳤습니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웠던 1년간의 힘든 시간을 홀로 잘 보냈네요. 그래도 그 기간 동안 한 뼘쯤 성장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아들이 대견하네요. 결과도 그 아들의 미래도 제 손에 있지 않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시련이 대학 입시가 아닐까 싶어요. 오죽하면 이 소재로 수많은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위로도 주려고 했을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켰으니 앞으로 만날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거라 믿습니다. 아드님을 보니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네요. 주님께서 아드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기대합니다. YJ님, 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며 실시간 댓글도 남기고 싶은데 로그인을 해야 하는지 잘 안 되네요. 입원해서 있다 보니 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사연으로 보냅니다. 방송이 좋아서 2번씩 들어요. 좋은 생각 날 때 댓글 달고 싶어요. 병원에서 듣는 힐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방송도 듣고 계시겠죠.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아파서 외롭게 느껴지고 잠 못 이루는 당사자들에게 힐도가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2번씩 병원에서 들으신다니
사명감이 느껴지고 더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 싶어요. 얼른 회복하셔서 퇴원 후 저희 방송 들으실 땐 댓글로도 함께 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JM님, 올해의 가장 반가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 조카가 제대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유치원 때 오징어를 알려줬더니 오징거라며 웃던 아이가 이제는 군 생활을 잘 적응하고 제대를 했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이요, 가족들과 사랑을 베풀며 장래의 큰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조카 제대를 축하해 라고 축하 사연을 주셨어요. 오징거라고 발음도 잘 못하던 그 조카가 세상에 이제 멋진 남자가 되었네요. JM님의 조카분,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행복하지 않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 잘 견디셨고 더 멋진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시리라 믿어요. 제대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H 순장님의 사연입니다. 주양과 내가 한마음에서 순장과 순원으로 만난 것은 약 7년 전이다. 그녀는 불안이 심해서 눈조차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안절부절한 상태였다. 그러나 예배도 성실히 드리고 치유 활동도 참여하고 1년에 2번 있는 수련회도 열심히 다녔다. 다만 신청해놓고 안 간다고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매번 설득해야 했다. 그러면 잘 따라줘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히즈빈스 성수점 개점 당시부터 취업에 도전했지만 내리 떨어졌다. 복지카드도 없고 취업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취업을 간절히 원하던 쥐양은 작년 여름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올 봄엔 복지카드도 신청해서 받았다. 드디어 히즈빈스 입사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 생각되었다. 수시 채용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았으나 연거푸 2번이나 떨어졌다.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경쟁이 심해서 떨어지고 나니 낙심되어 다른 길을 찾으려 했다. 순간 나도 얼마나 실망되던지. 쥐양이 사회생활할 첫 직장이 히즈빈스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던 중 11월 중순에 쥐양에게서 히즈빈스 붙었다고 연락이 왔다. 얼마나 기뻤던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 그분은 결코 무심하지 않으셨다. 12월 1일부터 첫 출근이란다. 부디 지금처럼 좋은 컨디션으로 교육 잘 받고 적응 잘 해서 롱런하기 바란다. 우리들의 호프 쥐양, 그동안 수고 많았어. 축하해. 잘 해낼 거야. 화이팅!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죠. 7년을 쭉 돌아보시면 울었다 웃었다 여러 기억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낸 쥐양, 그리고 마치 엄마처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셨던 H 순장님, 이 합격의 소식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실까요? 7년 전에 쥐양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파서 힘든 우리 당사자들에게도 이 합격의 소식은 너무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셔서 H 순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쥐양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에게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 감사해. 어노인팅이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감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는 그 사랑 항상 나 위해.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주님 그 사랑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산숲 책숲 함께하는 정민교입니다. 천마산 숲길엔 어느덧 낙엽이 지천으로 깔려있다. 딱딱한 아스팔트 임도를 폭신하게 덮은 솔잎은 빛을 잃었지만 향기는 여전히 싱그럽다. 자박자박 따라오는 발소리에 문득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서로의 귓가에 시를 들려주며 깔깔대던 소녀적 친구들이 떠오른다. 그랬다. 우리는 시를 외우며 놀았고 곱게 말린 은행잎에 시를 적어보내며 우정을 쌓았었다.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 세대에 비해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어 언어로 표출하는 걸 본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말을 듣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언제부턴가 욕설이 그네들의 일상어가 된 것이다. 욕설이 마치 애정의 표현이라도 되는 양 거리낌 없이 내뱉는 청소년들에겐 뭔가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흔들릴 때마다 시를 외웠다. 이 한 권의 책은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야기된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거친 언어를 순화시킬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시를 만나, 시를 읽고 뼈와 살이 된 천편의 시와 더불어 사는 한 사람의 시 사랑 이야기. 저자는 시를 왜 외워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에서 시작해 시와 시인에 얽힌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독자의 일상으로 시를 안내한다. 저자가 소개하는 한국적 정서의 시와 생활에 밀착된 즐거운 주제의 시편을 소개받으며 청소년들이 시를 가까이 할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국어시험 점수가 낮아도 시를 100편 암송한 학생들에게 가산 점수를 준다든가,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도 시를 100수, 200수 외우는 숙제를 준다면, 그래서 부모나 교사와의 상담 사이에서 도발하는 감정적인 부딪힘 없이 시로부터 얻은 조언과 위로와 격려로 스스로 변화하게 한다면 어떨까? 상가 건물에 있는 노래방처럼 시방을 만들어 즐거이 시를 외우고 읊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어떨까? 실례로 중학 시절 일진에서 문제아로 활동하며 학습이 부진했던 김수영은 어느 날 문득 노래 가사 한 구절에 감동을 받아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고 한다. 그 결과 1년 늦게 들어간 정보과학과 학생이 연세대 영문과에 합격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는 꿈의 전도사가 되었다. 노래 가사 한 구절의 힘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한 편의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시를 읽는 모두가 김수영처럼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지라도 시의 꽃을 품는 동안 자신의 언어들이 순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에서 순한 언어, 사랑의 언어는 우리의 내면과 외연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바른 언어 생활은 신앙인의 필수 덕목이다. 마음을 대신할 시 한 편 적어 우체국으로 향했던 일은 이제 먼 옛 이야기. 고운 편지지에 손글씨로 쓴 시 편지를 마음의 선물로 주고받았던 일도 옛날 옛적 일이 되었다. 그러나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듯 귀한 손글씨는 캘리그라피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예술작품이 되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에 잃어버린 아날로그적 낭만과 감성을 살려 삶에 지친 친구나 동기부여가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쓴 손글씨의 시 한 편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한 달에 한 번 독서 모임 가는 것이 부담된다면 시 낭송 모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시를 외운다면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장 정제된 언어로 내면을 갈고 닦을 수 있다. 중년과 노년기의 성인들은 시를 암송함으로써 정서적 고향은 물론 시 암송 비결인 반복 또 반복을 통해 뇌 건강을 챙길 수 있다. 그러니 일상 속에 시 낭송 모임 하나는 챙겨두길 제안한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처럼
시 암송의 목표는 시를 알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를 즐기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점점 더 움츠러드는 계절, 시와의 깊은 만남으로 가슴을 채운다면, 그러다 마침내 나만의 시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마산의 푸른 나무들보다 더 청청한 하나님의 꿈나무들이 부디 아름다운 시편을 가슴에 품고 살길 기도한다. 요즘처럼 거친 말들이 난무하는 때에 시의 꽃을 품고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것이 신앙인의 필수 덕목이라는 작가님의 말씀, 많이 도전이 됩니다. 이내경 작가님, 정민규 DJ님, 귀한 묵상 감사드려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찬양의 시가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불러야 할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죠.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니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시즌 7에서는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며 저희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의 변화, 결단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을 사연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주제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누군가를 떠올리며 사연으로 주셨는데요. DN님, 제가 느끼기엔 사랑의 모양은 여러 가지인 듯해요. 아버지 사랑은 하늘의 별과 같고 어머니 사랑은 받을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 형제 자매의 사랑은 그보다는 좀 가벼운 듯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사랑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처럼 감사하게 느껴지고 저를 힘내게 하는 사랑일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청년들은 이 사연에 정말 공감할 것 같죠. 내 편이 있다는 거, 나를 격려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거. 맞아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기에 저희 역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귀한 만남을 통해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SS님, 어느 날부턴가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그 큰 사랑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며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을까?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었다. 눈물이 났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 즉, 나 대신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하며 매일 주어지는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그렇구나 라고 그냥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SS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순간이겠죠. 그렇게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의미 없었던 하루하루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SS님 귀한 고백 감사드려요. JH님, 저에게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향과 낯가림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처음 만난 짝꿍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친구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런 모습이 낯설어서 많이 망설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저에게 나눠주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책을 보고 토론을 하고 함께 연극도 보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낯설었지만 어느새 그 에너지에 저도 조금씩 물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우정이라는 사랑을 받고 보니 그 우정이 더 커져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받은 것 이상 다른 이에게 나눠주면 저에게는 더 새롭게 사랑과 행복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과 행복을 통해 많은 행운과 행복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저도 알지 못했던 가장 좋은 점, 그것을 발견해주고 그걸 소중히 여겨준 친구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대신에 왜 이런 게 저 사람보다 부족할까? 그런 우울한 생각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소중히 여겨주고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고마운 것들을 알게 하고 그 친구를 보내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이런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 긍정적 에너지도 받게 하시고 많이 성장시켜 주셨군요. 특히 청소년기엔 부모나 선생님보다 친구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들 하던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것도 어쩌면 친구처럼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장점들을 발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었답니다. 저희 예치님 사연 읽으며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지 나는 그런 친구였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답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8008님, 친정 어머니는 올해 86이신데 김장을 하시려고 한 달 전부터 재료를 준비하십니다. 새우젓, 멸치액젓, 고춧가루, 무 등등. 드디어 내일이 김장하는 날이라 마지막 준비로 오늘은 오전부터 더 바쁘십니다. 절인 배추, 찹쌀풀, 생강, 파. 김장 후에 먹을 보쌈을 위해 돼지고기 6근을 시장에서 손수 사오셨어요. 친정 가깝게 사는 남동생 가족이 김치를 잘 먹는다고 조금만 걸어도 숨차하시는 몸을 일으켜 부지런히 움직이십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어머니를 통해 또 깨닫습니다. 내일은 꼭 김장하는 시간에 맞춰가서 어머니 손맛을 전수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사연 읽으며 온갖 양념과 재료 설명에 살짝 침이 고였는데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데 소중한 자녀들에게 만난 거 먹일 생각에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셨을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실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86이지만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귀하단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어머님. 어머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8008님의 어머님, 내년에도 꼭 김장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9467님, 고마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나의 남편.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해외에 있던 남편이 그 다음날 병원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내가 왔어. 옆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해외에서 일하는 중이었는데 다 포기하고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남편을 통해 제게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있고 때로는 무기력감으로 인해 남편을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잘 싸우고 있다고,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많이 아파서 불안할 땐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있을까 싶어요. 왜 계속 아프냐고, 왜 이겨내지 못하냐고 질책하지 않고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고, 그러니 그 사랑 전하는 자로 살라고 권면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든 질병도 때로는 이겨내며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467님의 남편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778님,
고마워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원하지도 않았을 때, 그래서 당신을 그리 반기지도 않았을 때 저에게 먼저 찾아와 하나님을 전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땐 당신이 무엇을 위해 그런 수고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지 모를 감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건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고에 대해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예배와 말씀, 기도로 이끌어주시는 교회 모든 리더분들과 지체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감사하고 사랑하며 귀히 여기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지체들의 기도와 섬김이 모여 저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오늘 사연들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많은 분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교회로 이끌어주신 분, 순장님, 1:1 양육자, 목사님,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젠 저희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또 하나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소망하며 저의 이 고백이 담긴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지연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7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의 연애 시절과 결혼의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에피소드인데요. 두 분의 하트 시그널의 마지막은 전도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 정성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쉽게도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 이번 에피소드가 벌써 마지막인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시즌도 있잖아요. 다음 시즌에도 이번 시즌에 이어서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다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 6번째 에피소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화까지 여러분이 모두 잘 들으시면서 저를 따라오셨다면 저와 제 아내의 첫 만남의 느낌이 각각 다르다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물론 뜻밖의 첫 만남 당시 미리 약속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사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기도 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우면서도 뜻밖의 첫 만남 이후에 여러분, 길고 길었던 중간고사 기간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예! 드디어 정식 첫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중간고사 시험을 모두 치르자마자 함께 지내던 동아리 선배에게 너무 기쁜 나머지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 저 내일 힐투 형 소개해준 여자분 만나러 가는데 옷 코디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발목이 긴 아빠 양말에 샌들 신은 남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해서 패션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나름 신경을 쓴다고 썼던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이곳저곳 많이 구했고 또 받기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괜찮은 옷이 없어서요. 동아리 선배의 옷을 빌려 입었고요. 그리고 평소 잘 바르지 않던 헤어젤까지도 빌려서 머리에 바르는 등 외모 가꾸기에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또 찾아봤어요. 남자친구가 첫 데이트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행동, 뭐 이런 제목들 유튜브 찾아보면서 익히기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드디어 빕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후!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요. 먹는 음식들이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이야기는 지난번과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갔고요. 여기까지 참 다행이죠, 여러분.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 날은 점점 저물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면 찾아오는 불안과 초조함, 이런 감정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만남을 어떻게 계속 이어가지? 였습니다. 주변 사람을 시켜서 우연처럼 마주치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힐투 형을 또 연락을 해서 간접적으로 또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을 해야 될까? 속으로 이런 고민 저런 고민만 하다가 보니까요, 어느새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찾아온 거죠. 대화 주제도 이제는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고 버스가 몇 분 후면 온다는 메시지가 버스 정류소 안내문에 표시되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저 멀리서 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싶어 그냥 제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락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적인 생각이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계속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말을 던지고 정적이 잠시 흘렀습니다.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그때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지 왠지 상대방이 제 심장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먼 산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너무 어색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녀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녀 그렇게 대답만 기다리던 사이 버스가 어느새 도착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더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좀 연락을 더 많이 해보면서 지내다가 진짜 사귈지는 그때 가서 결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먼저 연락을 꼭 드릴게요. 하는 말로 여운을 남기고는 버스와 함께 그녀는 저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여기까지가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 마지막 6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즌 여러분에게 감동과 재미로 제 이야기가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남은 한 해 동안 행복하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즌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는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 정성민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도 여운을 남겨주셨네요.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두 분의 다른 시선에서 전개된 에피소드 덕분에 궁금해하며 다음 편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도 계속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더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시선의 두 분이었지만 지금은 한 방향으로 주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멋진 가정을 이루셨는데요. 전도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아이자야 61이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눈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을로 꽃이 시드나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원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세상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온누리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온누리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온누리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다음 주가 시즌7의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동안 보내고 싶었는데 주저하셨다면 다음 주에는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주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